제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는 입양을 4사람 해서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 입양한 자녀들이 누구냐면, 이혼을 2번, 3번을 하고 나니까 자녀가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지를 몰라. 한 번 정도 이혼했으면 엄마가 데리고 살든지 아버지가 데리고 살든지 하는데, 2번, 3번 한 사람이 영국의 프로테이지가 그 당시에 53%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4명을 입양해서 키우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요. 4명이 사춘기가 되었는데, 사춘기 되면서 다 애들이 비뚤어졌습니다. 그래서 데려다 키운 그 부모 너무 힘들어하고, 또 어떤 아이는 소년 형무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막다트리게 됩니다. 우리는 너와 나 사이에 둘만 싸운 줄로 알지만, 사실은 거기에 딸려 있는 가족, 거기에 딸려 있는 자손들, 그 아이들까지도 대대로 파국을 맞이하는 현상을 맞게 돼요. 우리는 결단코 너와 나 사이에 절대 싸우지 않아야 할 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과거에는 우리는 그냥 참고 살아야 돼. 자식 위해서도 참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불편하면 그냥 쉽게 다투고 싸워지곤 합니다.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될 싸움, 너와 나와의 싸움이에요.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될 싸움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 기억하셔야, 다음 우리가 싸우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절대 싸워서는 안 될 싸움. 그게 너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형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 보면 되지. 형이 하는 것 보면, 동생이 하는 것 보면, 그래서 형제간에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심지어는 그 형제가 마지막에는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서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주변의 형제들이 우리는 종종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서로 안 보면 되지, 내 가족이 있고 내 자식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여지지 아니하는 무서운 파국이 온다는 사실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싸우지 않아야 할 싸움을 하면 그 결과는 파국이라는 것, 그 결과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또 하나, 우리의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동족입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 싸운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저희 나라는 역사 속에서 가장 불행한 전쟁은 남과 북이 우리 서로 같은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싸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대로 우리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싸울 때 보면 다 이렇습니다. 이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그래요. 이래야 바른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싸워요. 이렇게 해야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민족을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절대로 싸우지 않아야 할 일은 안아야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만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고, 이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한 교회로 모아서 한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절대로 싸우지 않아야 할 싸움이 있어요. 왜 싸워요? 이렇게 해야 교회 잘 돼요. 내 말대로 해야 교회는 바로 설 수 있어요. 천만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결국은 싸움으로 말미암아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파국을 맞이하면 교회는 거의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교회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 교회는 굉장히 시스템이 좋아, 저 교회는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 모든 것들이 안 갖춰져 있는 게 없어. 저 교회 가면 명문가들이 저기에 다 있고, 저 교회 가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 교회 가면 교수들 뭐 몇백 명, 아니면 저 교회 가면 판사들 뭐 등등 하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좋은 환경이 뭔 줄 아세요? 가장 아름답고 귀한 환경은 화평한 거예요. 화평한 거예요. 최고의 교회, 그게 화평한 교회예요. 최고의 가정, 좋은 아파트,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있는 그 가정이 최고의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 가정이 최고의 좋은 환경은 비록 내가 단칸방에서 산다 할지라도 함께 화목을 할 수 있는 게 최고로 영적인 환경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네가 화평치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결국은 주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파국이 뭔 줄 아세요? 그냥 너와 나 사이의 관계만 깨지는 것, 이것이 파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내게서 일컬어지지 아니하면 그는 영원히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것이 죽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죽음 아니에요. 그런데 화평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될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자식놈 안 봐. 자식은 나는 부모를 보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될 싸움은 해서는 안 돼요.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의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첩을 얻은 후에 이 첩은 행음하고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그를 데리러 갔어요.
5일이나 그곳에 유하면서 그를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에서 저들은 하루를 유숙하게 되는데, 유숙하다가 베냐민 지파의 한 불량배가 쫓아와서 그 여인을 행음하고 그 여인을 밤새 변을 당하게 만든 후에 시신이 돼서 아침에 일어보니까 문 앞에 있어요. 그 레위인이 그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이 감정이 복받치고 상했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12도막을 냈습니다. 잔인하지요. 그리고 12도막을 내서 12지파로 다 보냈습니다. 12지파로 보내서 그것을 받아본 이스라엘의 지파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누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고 자초지정을 듣고 설명해 보니까 레위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찾아가요. 그 불량배를 내놔라. 그 불량배를 우리가 다스리겠다, 죽이겠다. 그런데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들은 결국은 우리가 내놓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그 연합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들은 병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함께 싸움이 일어나고 첫 번째 싸움에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패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싸움에도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싸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들을 꿰어냅니다. 어떻게? 30명을 예전에 우리가 졌던 그곳으로 끌고 내기 위하여 그들을 꿰어내서 30명을 꿰어내고, 그리고 저들이 찾아오면 모두가 다 잠복해서 저들을 죽이기 위하여 잠복하여 꿰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결국은 30명은 쫓겨가다가 죽고, 그리고 모든 병사 25,000명이라는 병사가 함께 올려오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전부 다 전멸하는데, 이 전멸한 사람들이 굉장한 장수였습니다. 칼과 그리고 돌팔매질이 왼손과 오른손이 아주 능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그 능한 모든 병사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다음 주에 더 연결해서 하겠지만 베냐민은 이제는 온전히 다 불로 지펴서 완벽하게 파국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쟁의 파국은 그러면 승리한 자, 이긴 자는 이긴 것이냐? 아니에요. 내 동족이잖아요. 내 지파 사람이잖아요. 이긴 게 아니요. 결국은 모두가 다 아픔과 상처만 남겨줄 뿐이에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될 싸움, 너와 나와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대다수 너와 나와의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네요? 서로 이기적인 마음, 내 잘난 거, 내 교만한 거, 내 정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기준,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며 우리는 싸움으로 갑니다.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것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내 속에서 감정이 일어나요. 내 속에서 이기적인 생각이 일어나요. 내 속에서 이런 별 생각이 다 나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결국은 악한 영이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꿰고 있습니다. 꿰고 있어요. 그 꿰임에서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 내 잘났다는 생각, 내 방법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모든 생각들, 이것이 언제나 악한 영이 우리를 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우리를 꿰고 있을 때 우리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가정 망가져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내 가정 책임져 주세요. 내 가정 책임져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원수 모욕하는 너와 나, 우리는 일단 절대 싸워서는 안 될 싸움. 근데 나 안에서, 내 안에서 견딜 수 없는 분함, 이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나의 감정,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싸워서는 안 될 싸움이야. 너는 너와의 싸움해야 돼. 그리고 너에게 주은 특권,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긍휼히 여김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쌈박질하고 싸운 사람 긍휼히 여김 받는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긍휼히 여김 받는 사람 보세요. 자기가 무식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야. 그냥 답답해. 할 말 많은데도 답답해. 그래서 눈물 젖고 있어. 그러면 사람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줘요.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네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 너와의 싸움을 해라. 아브라함 보세요. 사람이 가난했을 때가 우리는 싸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난할 때보다 부할 때가 더 싸움이 커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이 이런저런 일이 많다 해도 결국은 우리 한국은 경제 대국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그 경제 대국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안에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싸움이라, 다툼이라. 아브라함에게 풍요롭게 됐습니다. 롯도 풍요롭게 됐어요. 그 풍요롭게 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 식구 간에 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아온 그 아브라함이 너 우하라, 너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아브라함이 롯이 어떤 것을 선택할 줄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저놈은 틀림없이 좋은 것을 선택할 놈이야.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는 반대편인 빈들 같은 가나안 땅, 그리고 그것을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해요.
그런데 어째요? 하나님께서는 룻이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잠시는 그에게 행복했을 거예요. 잠시 동안은 그가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의 가족도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빈들과 같은 곳이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곳은 보여지지 않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시고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에게 복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싸울 것은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로 30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지 말라, 너 하지 말라.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1절 같이 보세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그랬어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 하는 말은 지금 네가 그렇게 억울하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심판의 손에 올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네가 싸우지 마라. 너 내게 와서 중보하고 내게 와서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네가 머물러 있으면 그는 이미 벌써 내 심판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심판의 손에 올려놓고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보세요. 로마서 12장 14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아라. 화목하라.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너 친히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너 상해, 내 마음 다쳐, 너가 잘못될까 내가 걱정이야. 내가 친히 갚을게. 내가 할게. 시작.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누가 말씀하세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될 싸움은 절대로 해서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처와 아픔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내 속에서 별 생각을 다 집어넣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려 우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살아요. 너도 살아요. 가정이 삽니다. 그리고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될 싸움, 절대로 싸우지 마셔야 되고,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은 반드시 싸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의 가정들을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일어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주를 볼 수 있게 하는 존귀한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